할렐루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미야가 12년 동안 유다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시험과 그리고 공격 가운데서도 이겨내서 결국은 성벽을 건축하였고 성적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참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연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한 2년 정도를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어떻게 했어요? 도로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돌아와 보니까는 암몬과 모압과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갖고 섞여갖고 또 성전에도 들어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신명기 말씀을 갖다 근거로 하여서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암몬과 모압은 들어오지 말라지 않냐. 그건 모세가 명한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음식과 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또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비아를 또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그 곡식 맡던 그 창고 안에 방을 마련해 두고, 그게 엘리야식이 그린 거죠. 그래서 그런 욕심, 그것에 나오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이득 때문에 자신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물질의 그런 욕구 때문에 결국 도비아를 또 용납하고 수용하여서 그 원수 같은 도비아를 또 출입하게 만들고 장사하게 만들었던 것을 또 느헤미야는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15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 느헤미야가 갔다 왔을 때 그것을 자르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막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래서 뭐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합당한 얘기 같고 또 수용할 만한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그런 그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무엇이냐면은 먹고 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인지. 안식일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심을 통하여 내게 그것을 채우시겠냐는 그런 믿음으로 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는 안식일을 일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맨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두롯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또 장사를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꾸짖기 시작합니다. 책망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뭐라고요?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건 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노동을 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리고 사고팔고 하는 게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 안식일 왜 범하느냐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그 다음은 책망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잘 봐보세요. 만유인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유인류의 법칙이 뭐죠,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고 만유인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팔척도도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류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걸 발견하고, 사람이 아무리 높이 뛰려고 해도 또 다시 땅이 떨어지는 것은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중력의 법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만 갖고 되나요? 며칠 지나면 갑자기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영적인 만유 인류의 법칙이에요. 옛사람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옛 모습으로, 옛 습관으로. 그런 자꾸만 그런 거듭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당기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랬을 때는 정말 하늘을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중력의 법칙으로 옛사람이 저를 당기게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찬양과 감사하기는 뭐냐?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게을러지고. 더 나가서 여러분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법칙도 있지만은 그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낙타가요. 그 주인은 텐트 안에 있었는데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이 코만이라도 좀 얼굴이라도 좀 따뜻하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럼 코만이라도 따뜻하게 하니까 낙타가 코를 집어넣은 거예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따뜻하니까 주인님 너무 추워서 그런데 좀 목만 잠그면 안 될까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합니다. 또 있다 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정말 이 텐트 안에 보니까 공간이 많은데 제가 이 엉덩이만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럼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낙타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춥다 이렇게 나중에 뭐라면 주인님 좁으니까 나가야죠. 주인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배에 그게 자꾸만 타협이 되고 신앙이 타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한 번만 조금만 자꾸만 사단은요 타협하게 만들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이번만 하고 난 다음 다음부터는 안 한다.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술 마시는 분들도 그러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그러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앞에서 담배를 끊어버리고 나이가 다시 남게 이번이 마지막이 나는데 또다시 그게 여러분 한 번 자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안식일날 조금만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 댐도요 큰 배도 조그만 구멍에서 큰 댐도 조그만 구멍에서 그것이 물이 새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게을러지려고 하고 자꾸만 타협하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처럼 책망이 안 됩니까? 경계가 안 됩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떠냐면은 그 사람들 야단을 치면서 책망을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망하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 안식일이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형을 했는데 왜 또 그런 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장사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도 마라. 닫아버리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들 성문을 다 세워 안식일에는 19절에 보니까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 그겁니다. 안식일은 그겁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쉰다는 건 뭐냐?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쉰다는 건 여러분 믿음으로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이시고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신앙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글쎄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안식일날 노동을 쉬고 일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위해 제 힘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개념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금석에 대해서는 안식일부터 어기기 때문에 다 어기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첫 달 주인 안식일에 대해서 목숨 것처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전에 그러셨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청년 때나 어렸을 때 오전부터 시작해서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해드리고 또 11시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여러분 또 성가대 찬 연습하고 또 회의하고 또 탁구도 치고 밥을 먹다가 7시에 끝나고 정리하거든요. 9시 10시에요. 그러면 그냥 하루가 아침부터 새벽기도부터 9시 10시까지 그냥 신학을 안 했어도 평신도 있을 때도 청년이었을 때도 그렇게 주일날에 당연히 그렇게 지키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물론 그걸 시대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사업을 위해 산다는 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의 핵심이에요. 내가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된 안식일의 핵심이고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들이 겪어진 거 아니냐. 한 번 타협하니까 안식일을 타협하니까 일을 하고 그 노동을 하고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것도 자꾸만 포기하게 되고 다른 것도 다 침범을 당해서 나중에는 그 신앙과 믿음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갈등하고 힘든 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장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께서 신방을 하는데 몇 달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미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미정을 하신 분인데 평일날 저희가 신방전생이랑 신방을 가서 집사님 왜 주일날 안 나오시니까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주일날에도 장사해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집사님 그래도 주일날 장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소득을 갖게 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세요. 결단하시고 나오세요. 근데 그렇게 계속 못 하시는 거예요. 결단을 못 하십니다. 근데 한참 후에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결단하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냐고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돈 번 것보다 돈 더하기 더 많대. 뭐냐면은 그냥 문 닫고 그냥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책임져 주셨는데 힘들다고 문 열다가 보니까 몸이 아픈 게 이상하게 버는 것보다 여러분 병원비에 나가고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니까 이상하게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자꾸 생각해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결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안 아프게 하시고 나갈 것도 막아주셨는데 근데 자꾸 주일날에도 범하고 장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돈이 나가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결단하고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령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니에미야가 안식일날 장사를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꾼들의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잡아드리겠다. 안식일 지금 반대죠. 지금.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장사치들이 오지 않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그 안식일을 드려야 된다. 지금은 단 주일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가 잘난 것에 대해서 막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3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통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혼. 아스돗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아몬 사람들과 여인들과 아들들을 막 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절대로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과 통혼을 시키고 자녀를 아들을 딸에게 주고 그 딸을 갖다가 또 아들에게 주고 통혼을 한 것이죠.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만큼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예, 암몬과 모압과 아스돗 사람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의 자녀를 낳는데 아스돗 방언을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렇게 아스돗 방언하고 모압 방언하니까 유대의 피가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요 유다 얘기 말은 못하고 그 아스돗 방언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그런, 그렇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결혼했는데 그 아이들이요 한국말을 못하고 그 나라만만 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면 내가 25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봐보세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갖다 쥐어 뜯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쥐어 뜯고 뽑아버렸어요. 그러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만큼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고 막 그렇게 쥐어 뜯고 머리 뜯고 싸우는 거예요. 노인네 이 어르신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결혼함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오는 신들 있잖아요. 문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몇백 년 만에 그 7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게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말씀을 범하고 더 나가서 통혼을 해서 여러분 섞여버린 거잖아요. 하나의 율법과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또 그런 짓을 또 반복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그 며느리나 그 사위가 여러분 신천지입니다. 그거 알고도 여러분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큰일 나잖아요. 삶이 망가지잖아요. 온갖 이단들과 무슬림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렇게 알면서도 그 사람과 용납하고 한다는 건 그건 자살행위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옛적에 솔로몬 생각하지 않냐? 그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 무려 1000명입니다. 후궁들까지 해서 1000명인데 그 1000명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후궁들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순간 종교박람회로 여러분 온갖 산당과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절기를 기억하여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온갖 그런 이단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절이 있고 부처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다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냐. 아합왕이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이시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해버린 그런 이방인의 완전히 바알의 땅으로 되버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십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싶어도 병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들 아무리 관리해도 엇나가면 가정은 망가지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고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교회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타락한다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자꾸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방해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바쳐서 이렇게 기도하고 목숨 바쳐서 정말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오죽했으면 머리털을 쥐어뜯습니까? 나한테 소원해. 당장 그 딸들을 버리게.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랑 소원하라고 하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분노하면서 머리털을 쥐어뜯고 한 거예요. 다시 보내라. 너희들 죽을 일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죽을 일이다. 죽을 일을 갖다 사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들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느냐. 여러분, 사람한테 범죄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무엇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하시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우리가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가 정하는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을 여러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형태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건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자원 없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는 것,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신앙과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신앙이 타협하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거룩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존재의 목적은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에 이 땅에 구세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요 존재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타락과 타협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너희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냐. 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막을 길이 있냐? 우리 또 포로 생활하고 그때는 우리 나라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마지막 때. 근데 그게 로마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유다가요 이스라엘이요 로마로부터 점령당하고 멸망당한 다음에 디아스포로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1967년에 그때야 비로소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야 비로소 2000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힌 죄가 얼마나 크고 거반대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잘 보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평양 대부분 때 그리고 더 나가서 그나마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정절을 지키고 거룩하고 예수 잘 믿고 새벽기도 세계 없는 그 새벽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 땅이 이렇게 잘 산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 땅,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목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우상과 어떠한 신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그나마 우리의 신앙 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 주신 그 신앙과 믿음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믿음 정말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점점 예배가 정말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거룩이 약해지고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 정신 차리라고 또 이런 일을 갖다 겪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정말 떼할 건 떼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육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코로나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온전하게 돌아오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2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뭘 얘기하냐면 그거예요. 이놈의 대제사장이 제사장도 대제사장인 것은 가장 높은 종교의식을 하나님과 가장 정말 성결하고 깨끗해야 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도비아를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복간에서 방을 만들어 놓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손자를 산발랏한테 여러분 결혼시키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갖다가 대적했던 원수 아닙니까? 28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란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이 뭐라요? 직분을 더럽히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 목회자의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더럽히지 않기 바랍니다.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더 나가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만큼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뿌린 대로 그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럽혔던 것과 반대로 30절에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뭐라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많이 한다고 여러분 능력 있나요? 아니요.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거룩하지 못하면 죄에 물들어 버리면요 백날 성경을 통달하고 암송 다 해도요 할 짓 다 하면요 그 사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끼고 다니면 여러분 거룩합니까? 직분이 있으면 거룩하나요? 삶이 엉망인데 그 생각과 그 속에 있는 게 여러분 시궁창보다 더 악한데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치라 무섭니다. 종교생활 하느냐? 겉으로는 너희들이 거룩한 척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네 속에는 온갖 악한 것과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너희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속을 깨끗이 하라.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겁니다. 속이 깨끗하십니까? 삶이 깨끗하십니까?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철야 금식하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여러분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금식 기도 많이 한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잘라내야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죠. 그래야만 여러분 목숨 걸고 그걸 잘라내고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서 정말 내가 거룩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 죄를 갖다가 버려야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한 거고 온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직분을 더럽히고 그 영혼을 더럽혔을 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의 말씀처럼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했다. 제 기능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는요 온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가정은 온전할 수 있고 그 삶은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생사하고 하나님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거룩을 보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더러우십니까? 하나님 보시기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라고 내 죄를 나열하지 마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시라는 그것으로부터 잘라서 정말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됩니까? 주님께 붙잡고 결단하세요. 담배가 안 끊깁니까? 술이 안 끊깁니까? 세상 욕심 안 끊깁니까?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잘리고 대적하고 싸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감당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3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개혁의 신앙은 마지막은 개혁의 마지막 신앙개혁의 마지막은 그겁니다.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실패예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여 내가 한 것을 기억하고 복을 주옵소서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감당할 힘과 지혜와 명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자를 건 잘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 봐보세요. 우리 세임학교에 잘라야 할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목숨이 있다면 한 몇천만 원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다 평안하다 해도 여러분 그게 온전한 겁니까? 잘라야지. 뭐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인본주의로 가고 세속주의로 가고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교회에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저도 매일같이 이렇게 다짐하지만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용납하고 그것이 안 되는 건 뻔히 알면서도 또 그에 대해서 또 눈 감고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욱더 용납하지 말고 정말 주님 모시기 합당한 신앙과 믿음과 공동체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 거룩한 교회를 바라보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신앙과 믿음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통혼하는 사람들에게 머리털까지 쥐어뜯으면서 안 된다! 당장에 그거 다 잘라버리고 내보내라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으면 나 안 놓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내고 버렸습니다. 더 나가서 대제사장 직분에 갖다 더럽혔던 자들을 쳐내버렸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너무나 매몰차고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면서 사실은 참 목회자가 힘들어요. 이 느헤미야 보세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공동체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혼자서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그 노인이 그 연세 드신 노인이 그렇게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한테 이건 안 된다 교회에서 이건 안 된다. 근데 그게 자꾸만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 생명은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참 이 느헤미야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참 느헤미야 바라보면 끝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위치였구나. 좀 될만하면 또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또 신앙이 좀 선거 같은데 또 시험 들어서 또 이렇게 또 분란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또 세상에 나가버리고 옛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가서 또 마귀질 타고 앉아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죽을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보면서 또 챙겨야 되고 또 잘라야 되고 또 신방감도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봤습니다. 근데 그게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연대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가 자꾸 되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내년까지 된다더라고요. 내년까지 이게 간대요. 또 뉴스에 보니까 또 10명 있는데 그 10명이 자기들은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방송에 성단 예배도 했던데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 드렸다. 예배위원님을 제가 그거 보고 막 성질통짓해갖고 뒷거리 땡겨갖고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지금 잠을 못 자. 하루에 깊은 잠을 잔 게 하루에 한 10분도 안 돼요. 10분, 20분도 안 돼요. 계속 그냥 뜬 눈으로 새고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 환경과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와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또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또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부적으로도 막아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단속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 니에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니에미아가 그래도 지키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참 너무하다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죄와 싸우고 있는 것들이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하고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벌써 6개월 동안 하는데 또 앞으로 내년까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계속해야 된다면 안 지칠 목회자가 어디 있고 안 지칠 성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나가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준비된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지혜로운 여인들과 같이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정보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있고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준비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교회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하며 또 교회들도 점점 타락해지고 정말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찾고만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